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벌써 이 100일 명상을 시작하는 동안거가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항상 안거철을 맞아서 이 100일 명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동안거가 내일 시작합니다. 동안거는 음력 10월 보름에서 음력 1월 보름까지 3개월 동안 이 동안거를 하고요. 또 여름에는 그 음력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이렇게 하안거를 합니다. 안거 기간이 되면 이런저런 복잡하게 하던 일들을 멈추고 수행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이 전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우원거라고 해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있습니다. 인도에는 음력 한 6월 보름에서 한 9월 보름 정도까지 해서 인도에서 비가 많이 오니까 그때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행하면서 수행하기도 힘들고 좀 위험하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면서 이렇게 수행하던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우리 기후에 맞게 이제 안거가 더운 여름철, 추운 겨울철 이 두 번이 생겼습니다. 더 좋죠, 그죠? 인도보다 6개월이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선원에서도 이런 그 절집안에서 또 스님들이 안가는 것처럼 안거 기간에 맞춰서 100일 명상을 하면서 좀 더 우리 마음을 닦는 데 몰두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이 100일 명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벌써 8번째 해당합니다. 제법 됐죠, 그죠? 세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100일 명상이라는 그런 기간을 정해서 사실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숫자로 딱 이제 정해지지 않으면 목표의식이랄까? 또 이런 게 좀 약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절집안에서도 전통적으로 보면 기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3일 기도, 7일 기도, 37일, 21일 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이렇게 해서 다 숫자를 정해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뭔가 그 기간 동안은 좀 더 내가 집중해서 기도를 한다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수행을 한다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또 생깁니다. 또 이런 숫자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되면 변화가 생깁니다.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하면 뭘 해도 조금 맛을 보는 거고 한 21일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습이 배입니다. 그리고 100일 정도 하면 정말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한 1000일 정도 이걸 뭐든지 하면 이거는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깊이 자기 삶 속에 뿌리 내려서 평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해도 100일 정도만 꾸준하게 명상을 하잖아요. 우리가 100일 명상 기간 동안. 그러면 100일 동안 꾸준히 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는 명상의 습관이 되는 겁니다. 많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게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습관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한번 습관이 형성되면 나의 의지와 노력과 관계없이 저절로 하게 되는 게 습관입니다.
근데 특히나 명상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고, 그리고 마음을 그렇게 훈련시키면 그게 내 삶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100일 명상을 선언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것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막연하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원래 부처님께서 제가에서 이런 그 왕자의 신분으로 계시다가 출가한 이유가 뭐냐면 출가 수행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출가하신 겁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출가하신 겁니다. 그리고 출가하시고 나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시죠, 그죠?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깨달음에 이르시게 되는데, 그 깨달음에 이르러서 성취한 것이 무엇인가? 뭐가 달라졌는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뭐냐면 바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겁니다. 완전한 행복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게 중생과 깨달은 존재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이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다음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르침이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얘기하시길, 내가 가르친 나의 가르침의 유일한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모든 가르침들이 이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 존재합니다. 괴로움이 소멸되는 만큼 우리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되면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해탈이고 열반이고 깨달음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가르침이고 너무나 실질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한 그런 일종의 이제 발버둥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왜 먹습니까? 그거 먹고 행복해지려고 먹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뭡니까? 직장에 다녀서 돈을 벌어서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 다니는 겁니다.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를 통해서 내가 그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들 보고 그래 공부를 네가 열심히 해야지 네가 행복해지지 해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 들들들들 이렇게 볶는 거죠, 그죠? 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행복을 위한 겁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냥 행복을 쫓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래 보자. 어떤 사람 보고 야 저래 하면 저게 결국은 불행으로 다가올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도박의 즐거움에 빠져서 도박에 막 몰두한다 이러면
지금 잠시 쾌락은 있지만 저 사람 저거는 참 나중에 인생이 괴로워질 텐데 이런단 말이죠. 음주에 빠진 사람이 있다. 음주에 빠진 사람 완전히 중독이 됐는데 지금은 알코올을 마시고 즐겁겠지만 야, 저 사람은 좀 지나면 생활이 망가지고 그 알코올 중독이 되면 결국은 괴로움으로 다가올 텐데 이런단 말이죠. 예를 들면 자녀들이 보면 게임에 빠져 있으면 그래 게임 잠시는 즐겁겠지만 결국은 네가 후회한다. 정말 그 괴로워할 날이 올 거다 하면서 자녀들 뭐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은 그 사람이 뭔가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쾌락을 느끼지만, 좀 뒤에는 그게 고통이 따라오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보면 보통 중생들이 행복이라고 여기지만 결국은 괴로움을 갖고 온다는 것들을 중생들은 사실 많은 부분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상을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이라거든.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걸 충족시킨 행복.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싶으면 맛있는 걸 먹고, 내가 물건을 사고 놀고 싶으면 놀고, 어쨌든 간에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복이 있단 말이죠. 이게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 행복들은 이런 종류의 행복입니다. 그거 행복하지,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게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사실 중생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행복을 움켜쥐잖아요. 그러면 이게 움켜쥔 게 스르르 유령처럼 빠져나가요. 잡히지가 않아요. 잡았나 싶으면 빠져나가요. 여러분들이 뭔가 행복했던 기억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갑니까? 그래 못 갑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자동차를 샀다. 즐거움 있죠. 즐거움 계속 갑니까? 좀 지나면 그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학생들이 내가 시험을 잘 쳐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그 기쁨이 계속 가는가요? 그 기쁨도 스르르 사라집니다. 내가 승진을 했어요. 처음엔 기쁘죠. 그렇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 우리가 생각한 행복은 빚지는 행복입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빚을 갚아야 돼요. 행복이 있으면 괴로움으로서 갚아야 되는 겁니다. 빨리 강력하게 행복을 땡겼으면 그거 같으면 사채 땡겼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엄청나게 괴로움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요즘 뇌과학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감각적 욕망의 쾌락들이 결국은 괴로움으로 되갚아야 한다는 것들을 요즘 뇌과학 같은 과학에서도 사실은 이런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영원한 행복은 없고 그 행복을 느끼면 결국은 괴로움을 경험한다는 것이 요즘 얘기하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과학적인 이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중생들이 욕망을 충족시켜서는 진정한 행복을 생산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후유증이 없고 갚지 않아도 되는 행복을 생산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저도 이런 책들을 보니까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찬물 샤워를 해라, 뭐 그 고통을 겪어야 된다. 그러면 행복해진다. 이제 또는 뭐 열심히 자기를 괴롭히는 뭐 등산을 하거나 달리기를 해라. 이러면 그 행복감을 느낀다. 결국은 뭐냐면 이것도 뭐 건강한 방식이긴 하지만 괴로움을 경험해야지 행복을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근데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가르침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합니다.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킨 쾌락이 아니라 그 반대, 그 욕망을 놓아버림의 행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게. 다른 어디에서도 이런 행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과 다른 종류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빛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후유증이 없습니다. 훨씬 더 차원 높은 행복이고 평화고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불교 명상을 통한 놓아버림의 행복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게. 맨날 법문하니까 이게, 뭐 그런갑다 하지만, 이거는 어느 과학에서도 이런 방법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길을 제시하신 분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각자 각 분야의 전문가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유아교육의 전문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상담의 전문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어떤 공학의 분야의 전문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공무원이어서 자기가 맡은 그 공무 분야의 전문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살림의 전문가도 있고, 다 다양한 세상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지식들이 모여서 엄청난 문명을 이룬 겁니다. 요즘 정말 이 인간이 어마어마한 문명을 만들어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없는 게 뭐냐? 다 전문가가 다 있는데 이 전문가가 거의 없는 분야가 있어요, 세상에서. 그게 뭐냐? 괴로움을 없애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전문가가 사실은 불교 외에 딴 데서는 없습니다, 이게. 불교는 괴로움을 없애주는 전문 분야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이라는 병을 치료하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제일 필요하거든요. 온갖 걸 해서 행복해지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성취를 하든 어떤 좋은 것을 경험하든 결국은 그 경험들은 어디로 귀결되느냐? 마음으로 귀결됩니다. 내가 어떤 걸 경험하든 결국 마음에서 행과 불행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서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행복하게 개발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결국은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이 일어나는 원리와 구조를 모르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그 많은 노력들, 행복해지기 위한 많은 노력과 분투들이 결국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결과를 내지 못해. 왜냐하면 결국은 행과 불행은 이 마음에 생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말 내가 마음에 행복이 생길 수 있는지, 행복 중에서도 차원 높은 행복이 생길 수 있는지, 후유증 없는 행복이 생길 수 있는지, 이것을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개발해야죠, 이게. 다른 인생에서 중요한 게 많이 있겠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진짜 그 내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이끌고 가려면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부처님이 가르친 게 뭐냐면 마음의 원리를 정확하게 가르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마음을 쓰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어떻게 마음을 개발하고 쓰면 행복이 일어나는지, 후유증이 없는, 대가를 치러주지 않아도 되는 행복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보통 경험하는 행복보다 훨씬 차원 높은 행복들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개발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처럼 정말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이런 가르침을 주신 분은 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 불교 명상, 불교의 가르침 대단한 건 뭐냐면 마음의 원리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아주 완벽한 그런 실천적 방법론들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야. 대충 그냥 한 얘기가 없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마음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배우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전문 분야인 거야. 어떤 전문 분야냐?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전문 분야인 거야. 일종의 운동과 같습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려면 어떻습니까?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려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마음의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그 방법 자체가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게 돼 있는 겁니다. 인과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담마라고 합니다. 담마. 담마라는 게 부처님 법이라는 의미도 있고 진리라는 의미도 있고 다른 의미로 보면 법칙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물리의 법칙도 있고 화학의 법칙도 있고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마음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칙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에 다니나 교회 다니나 성당에 다니나 종교를 믿지 않으나 똑같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물리법칙이 어떤 사람한테는 적용되고 어떤 사람은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음의 법칙도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안심되는 겁니까? 이게 뭐냐면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내가 그 법칙에 따라서 그대로 실천하면 인과의 원리에서 그 결과를 얻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제대로 배워서 100일 동안 꾸준하게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이 쌓이면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고 우리가 더욱더 평화롭고 행복하고 마음이 건강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누구나 배운 대로만 한다면, 실천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100일 명상을 참여하시면서 진정으로 행복해질 기회를 가진 겁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난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단지 잘 배우고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사실 불교 명상이라는 것이 세속적으로 마음 쓰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속에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끊임없이 욕구를 채우는 과정입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채우고 원하는 걸 위해서 노력하고 전부 보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음을 그렇게 씁니다. 자연적인 상태는. 이게 중생계의 흐름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없이 그냥 정말 계속 욕구를 채운 만큼 행복해지면 괜찮겠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결국은 이제 괴로움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치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일상을 살지만 그거 위에 뭔가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치는 이 길은 놓아버림의 길인 겁니다. 욕망을 버리는 길입니다. 버리는 길입니다. 욕망, 가래, 탐진치를 버리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다 이게 일상에서 욕심이 있어야 살아가지. 욕심을 가지고 다 잘 살아가셔도 괜찮아요. 단지, 100일 명상하는 기간 동안은 내가 하루에 꼭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평소에 살던 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가지고 잠자기 전에 잠자기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최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2타임 정도 하면 좋습니다. 최소 30분 이상. 정말 안 되면 1타임밖에 못 하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최소한 잠자기 전에 30분 이상, 아침에 깨서 30분 이상 정도만 내가 100일 동안 꼭 하겠다고 내가 결심을 하십시오. 나머지 더 하는 건 덤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 시간 동안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놓아버리면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탐진치를 버리는 명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100일 동안 해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 손해볼 게 없어요. 얻는 것만 있는 거예요. 네. 괴로움도 없어지고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100일 동안 꾸준히 하잖아요. 안 하던 분들이 하면 스트레스가 훨씬 적어집니다.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훨씬 고요해지고 일상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불면증 있는 사람도 불면증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마음의 문제들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이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 이걸 떠나서 이 방법 자체는 우리 마음을 너무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건강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괴로움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왜? 원래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고,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가 된 겁니다. 원래 이거는 태생부터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부처님께서 검증하셨고 2600년 동안 검증된 가르침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과의 법칙이라고. 내가 배운 대로 그대로 법에 따라 하면 누구나 도움이 되게 됐습니다. 명상이 잘 되든 안 되든 관계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명상을 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명상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잡념이 너무 일어나고, 호흡 명상하는데 호흡도 안 보이고, 자해 명상하는데 자해의 마음도 안 일어나고, 자꾸 썩내는 마음만 일어나고, 명상이 왜 이리 안 될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사실 그게 명상을 꾸준하게 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운동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운동처럼. 여러분들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수영장에 간단 말이죠. 수영장에 가서 수영 코치한테 강의를 한번 들어요. 자유형은 이렇게 하고 배영은 이렇게 하고 저병은 이렇게 하는데 한번 강의를 들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수영을 해보잖아요. 그게 제대로 됩니까? 자유형이든 배영이든 저병이든 그게 제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한 3일 다녀도 잘 안 돼요. 그죠? 어떨 땐 자세가 조금 나와도 어떨 때는 안 돼요. 일주일 돼도 잘 안 돼요. 근데 이때 잘 안 되지만 연습을 하죠. 근데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연습이 안 되는 겁니까? 연습이 다 되고 있는 겁니다. 운동은 처음 할 때는 원래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돼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코치한테 배워가면서 일주일, 보름, 한 달, 두 달, 석 달, 6달 정도 배우다 보면 점점 원래 가르치던 폼에 가까워지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실력이 는 게 왜 는 겁니까, 이게? 그렇게 코치가 가르친 대로 수영이 안 되는 그런 훈련을 했잖아요. 그 안 되는 훈련이 내 실력을 향상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상도 똑같습니다. 마음의 운동입니다. 마음을 트레이닝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이 안 되잖아요. 왜 잡념이 많이 날까 하잖아요. 자선하는데. 그러면 이게 잘 되고 있구나. 내가 연습 이러면 됩니다. 잡념 없이 명상이 잘 되잖아요. 이거 잘 되고 있구나. 이러면 됩니다. 명상이 잘 되든 안 되든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연습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운동을 처음 배울 때를 항상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동작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운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마음은 생각하면 즉시 움직이니까 즉시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해야지 하는 고정관념,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마음도 몸하고 똑같습니다. 마음의 습관이 변하려면 몸을 훈련시키는 만큼의 그런 어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는 거예요. 반복적인 훈련 과정에서. 그러니까 명상을 해서 안 되잖아요. 배운 대로. 그럼 배운 대로 해야죠.
안 돼도, 오늘 연습 잘 했다 이러면 됩니다. 저녁에 너무 잡념이 많이 일어나요. 아이고, 연습 잘 했다 이러면 됩니다.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잡념이 많이 일어나서 잘 안 돼도, 잡념이 안 일어나게 내가 명상에 아주 깊이 들어도, 모두 다 똑같이 마음의 훈련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명상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명상이 왜 안 되냐? 일단은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안 되는 거야. 제대로 배우잖아요. 여기서 잘 배우고 있잖아요. 여기가 자세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잘 배우고 있으니까, 배워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배워서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안 되냐? 아까 딱 그 문제입니다. 내 욕심이 그걸 가로막네. 욕심이 처음부터 잘 되길 원하고, 내 마음이 뜻대로 움직이길 원하잖아요. 그게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속성을 알잖아요. 마음은 몸과 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몸을 훈련시킬 때처럼 마음을 훈련시킬 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안 될 때도 잘 되고 있는 거고 잘 될 때도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안 될 때도 마음을 잘 훈련시키고 있는 거고 잘 될 때도 마음을 잘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뿌듯하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명상을 시간을 끝내고 나서는 항상 그래 생각이 됩니다. 내가 오늘도 너무 마음 훈련을 잘했구나. 뿌듯하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마음의 훈련을 했구나. 내가 행복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개발했구나. 여러분들 살면서 온갖 투자를 다 하잖아요. 그죠?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 학원비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아파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각자 투자를 한단 말이죠. 아니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 내가 그 시험 공부하는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뭔가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명상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명상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명상에 투자를 하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그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이게 가장 만나기 어렵고 가장 가치 있는 가르침이다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딴 게 아닙니다. 그 자체로 진리이기 때문에 가치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중생들이 가장 많은 이익과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가장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투자를 해보는 거죠. 편안한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내가 새로운 마음의 운동을 시작했다 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운동할 때 어떻습니까? 운동을 해서 실력을 늘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연습해야 됩니다. 혼자서 아무리 내과에 가서 수영을 해도 수영이 안 늡니다, 별로. 수영장에 가서 정말 실력 있는 수영 코치한테 지도를 받고 배워야지 실력이 금방금방 늡니다. 다른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명상은 더합니다. 이건 아주 마음을 다루는 정밀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좌선하고 있다가 수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됩니다. 이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 앉아있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루는 정확한 기술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에 따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서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운동을 배울 때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정확하게 배우고 그 기술들을 익히는데 기초를 쌓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명상의 원리를 배우고 명상 기술을 배우고 그 기초를 쌓는데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잘 듣고서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그리고 할 때는 부담 없이 연습을 한다 하고 그냥 배운 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명상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자기가 압니다. 그런 마음을 하잖아요. 그냥 흉내만 내더라도 그냥 하다 보면 결과가 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안해졌지? 야, 내가 왜 스트레스를 왜 이렇게 덜 받지? 야, 옛날 같으면 내가 남편한테 짜증을 냈어야 되는데 왜 짜증이 안 나지?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그 변화를 느끼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원래 그런 방법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일상에 이런저런 괴로움을 없애주잖아요. 일상의 괴로움을 없애준 데 시작해서 점점 괴로움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깨달음, 열반이 경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상의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일상에서 괴로움이 없어지면서 점점 나는 그 깨달음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장 내 삶에 필요한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성스러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최고의 가르침을 이 도반들과 100일 동안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기회 놓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사실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명상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한편으로는 내가 조금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이 가치를 자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순간에 명상하는데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미래에 기대하는 행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말고 미래에 뭘 얻으면 더 좋겠지 하는 거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거지 실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어떻습니까? 미래에 뭔가 행복을 얻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오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기대할 것도 없는 거예요. 미래를 기대하다 보면 일상에서나 명상을 할 때나 지금 이 순간에 소중한 시간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미래의 행복이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간에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이 순간에서 만족하려고 해야 됩니다. 명상할 때도 이 순간에 그저 만족하는 겁니다. 이대로 충분하다고 여기고서 여기서 행복을 얻어야 됩니다. 명상할 때도 만족이 가장 좋은 수행의 기술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당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족이 정말 이 명상의 핵심이라는 걸 깨닫고 있다면 명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얘기다 하면
이 불교 수행의 본질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만족함은 명상의 장애들을 모두 없애줍니다. 현재 순간에 만족하면 욕망이 사라집니다. 악의가 사라집니다. 불만족이 사라집니다. 달리던 마음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행복감이 생깁니다. 이런 장애를 없애고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기술이 현재의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일 명상하는 내내 이런 연습을 하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기본 자세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운동인데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명상에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 있죠. 어릴 때부터 공 다루는 데 익숙해지기 위해서 리프팅이라고 하죠. 발등으로 이제 공을 계속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발등으로 치는 그런 훈련을 엄청 오래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축구 선수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 보면 공을 정말 자기 몸 다루듯이 하잖아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축구의 기초인 거죠. 그게 안 되면 공을 다루는데 능숙해질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순간에 만족하는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행을 하는데 많은 장애가 생깁니다. 근데 축구할 때 리프팅을 잘해서 공을 자유자재로 다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복적인 연습밖에 없습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주고 나서 하나 계속 몇 시간 동안 하루에도 어릴 때는 한다고 해요, 이게.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완전히 몸에 배는 겁니다. 이것도 마음도 마찬가지죠. 마음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이 기초를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죽으나 사나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만족 잘 안 되는데 한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죽으나 사나 훈련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운동을 해서 리프팅을 막 계속 연습을 하듯이 그렇게 연습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몸도 보면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몸에 완전히 익혀지듯이 운동이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도 기본적인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그런 마음이 완전히 내 몸과 마음에 배이게 됩니다. 그러면 명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초가 갖춰진 겁니다. 장애가 별로 없이 명상의 괴로움이 굉장히 적게 즐겁게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것도. 원함을 일으키잖아요. 뭔가 원하잖아요. 그럼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법칙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뭔가 바란다는 거죠. 미래에 뭔가 바라는 것. 그러면 바라는 마음, 원하는 마음은 마음의 법칙에 의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데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마음의 우주의 법칙, 우주에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그런 법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면 나는 괴로움의 원인이 없어지네. 그래.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만족하자. 사실 이것만 훈련해도 어마어마한 걸 훈련시킨 겁니다. 이것만 훈련해도 여러분들은
마음의 스트레스나 괴로움이 거의 사라집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운동하듯이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매일매일 명상을 해야 됩니다. 명상을 하면서 100일 동안 이걸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 보십시오. 처음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 아침 저녁을 명상할 때는 같은 장소에서 되도록이면 같은 시간에 하도록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서 하면 습관이 쉽게 배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아침 저녁으로 명상하는 이런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가지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100일 정도 지나면 완전히 명상하는 습관이 배일 겁니다. 저희가 또 100일 명상하면서 또 자율적으로 보시를 해서 또 이 보시한 걸 가지고 저희가 안것 때마다 이런저런 수행자들한테 보지도 합니다. 또 이런 보시도 굉장히 큰 일종의 수행의 기초입니다. 보시를 통해 좋은 복을 짓고 공덕을 짓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내 마음도 뭔가 놓아버리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내 거를 놓아버리는 이런 훈련도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뭔가 수행하는 곳에 보시를 하면서 이게 나에게 이런저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는 복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공덕과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수행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명상을 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꾸준하게 명상을 하면서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내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고 마음을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씩은 또 집중적으로 명상을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학교 시험 공부도 어떻습니까? 평소에 꾸준히 하다가 시험 기간에 또 열심히 또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공부의 효과가 좀 극대화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명상도 그렇습니다. 명상도 일상 중에 시간 날 때마다 하지만 요번에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저희가 집중 명상했습니다. 3박 4일간 황룡원에서 집중 명상을 합니다. 이런데 참여해서 한번 같이 3박 4일 동안 명상에 완전히 젖어드는 시간을 가진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각자 가정에서 그렇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거기 가면 너무 좋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밥도 주고, 그죠? 가만히 있으면 법문도 해주고, 뭐 가만히 앉아서 명상만 하면 되고, 걷기 명상도 시켜주고, 거긴 또 너무 여러 가지 시설이 좋아가지고 청소도 해줍니다. 밥도 맛있고, 그리고 법문도 해주고, 명상도 할 수 있고, 이 마음과 몸을 모두 정말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을 내서 참여하세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들 꼭 시간을 내서 참여하시면 다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움켜쥐는 수행이 아니라 놓아버린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를 써서 이렇게 한다기보다 진짜 놓아버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오면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와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여러분들 전화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전화를 다 걷어가거든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무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쉬고 힐링하시기도 하고 또 집중적인 명상을 통해서 또 명상의 또 맛을 제대로 느끼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